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근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구로구에 약 7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한 정도로 보니까 한 90명 정도가 그 콜센터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었고요.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에도 사람들이 그 콜센터를 다니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일들을 보면서 적은 인원이 물론 상대적이지만 이 정도의 인원이 발생했는데도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또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데 대구는 지금까지 약 5,800명 정도 확진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의료진들, 간호사들은 약 3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2교대로 일을 했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졌네? 라는 나의 불편함에 대한 걱정에 대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그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과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에 대해서 물음과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문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가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에서 동일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오문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 위격,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이 사실은 한 분인데 또 세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사람의 이성, 우리의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피조물인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전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몇 숟가락이나 될까? 이거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닷물은 얼마나 많은지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허황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작은 생각의 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주신 최고의 설명이죠. 바로 그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들에 대해서 겸손히 배워야 한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분이시고 또한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내 방식대로 편하게 이해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말씀에 대한 무지는 곧 이단들이 노리는 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거짓이나 위선, 눈속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 거짓된 것에 속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성실하게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도 우리가 집중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이것을 하나의 물음과 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또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어떤 새로운 대상을 발견해서 이해할 때, 혹은 뭔가를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 알고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새로운 것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점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없다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들이 뭐 그동안 알아왔던 어떤 위대하고 뭐 대단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애굽에서 들었던 뭐 우상이든지 다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그것은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그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제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들, 뭐 천둥, 번개, 아니면 뭐 그가 경험한 어떤 사건에 빗대어 하나님은 뭐 이 산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소개하셨어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도록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불충분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어떤 말들, 사람의 머릿속에 쉽게 이해되는 말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을 그대로 소개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 우리의 안경,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 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이성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압도돼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리고 절하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오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앞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좀 있는데 그런 장면들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엄청난 그것이 뭐 파도 소리나 아니면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소리와 같기도 하고 내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늘의 해같이 빛나기도 하며 또 천둥 소리처럼 사람의 언어, 사람의 목소리 아니면 우리가 귀로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리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같은데 라는 그런 표현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언어의 한계가 그게 그냥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정말 아주 유려한 문장력을 가진 바울조차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그리고 4절 당시에는 내가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4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내가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엄청난 학문과 또 표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쓴 글들을 보면. 그런데 사람이 가히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 혹은 그 메시지들이 이 바울을 다시금 달리게 하고 바울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만큼 감격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나 바울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같을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그 누구도 내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아니면 지금 입으로 고백하시고요. 아니면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 누구도 내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세상에 내가 항상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마치 기온이 30도 밑으로는 내려간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곳에서만 있는 거예요. TV도 없고 책도 없고 해외여행은 뭐 꿈도 꾸지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아프리카 그 뜨거운 나라에서의 삶만 아는 사람한테 한국의 한겨울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거움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야, 이거 되게 좋아 보이지? 눈이 내리고 스키를 막 타고 막 얼음 낚시를 하고. 그럼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그런 겨울에 대해서 아니면 겨울철 스포츠나 겨울철의 어떤 재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겨울철에 이 눈이 내리는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던가 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 아니면 뭐 스키의 재미라던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겨울이 된 한국에 데려와서 그 즐거움을 직접 경험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아프리카에 진짜 엄청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추위에 괴롭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아무튼 그래야만 그 겨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막막한 그런 우리의 수준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요청하다. 나를 봤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신약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신약시대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성취된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과 말씀으로 그리고 때때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천둥 같은 그 현상으로만 이해하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그 복음이 선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영광은 사람이 본래 이해하거나 감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거룩하신 영으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그냥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지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보았고요. 심지어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들은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자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감각, 상식, 능력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실제다. 이것은 사실이다. 요한이 지금 1절과 2절에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이것은 인간의 한계로서 감지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나타난 바 됐고 우리가 보고 만졌고 경험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과거의 어떤 부족함 이런 사슬에서 믿음으로 벗어나기를 그런 위축됨과 얽매임에서 믿음으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권세나 능력도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한다면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염려에 빠져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의 틀,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된 어떤 그런 경험 안에서 그럼 하나님 요 정도의 분인가?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되는가라는 그런 내 틀 안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영광을 내 조그만한 생각의 틀로 자꾸 그 안으로 가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모습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고 내가 점차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나의 그릇이, 나의 관점이, 나의 영적인 시력이 변화되기를, 커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그렇게 내가 직접 경험했다, 내가 주님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배우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내 삶에 불안정한 것들을 절제하는 힘든 싸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든 싸움이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배우고 가까이 하는 일은 다른 한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모든 거룩한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 교제 안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하심을 아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있는 그 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교제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늘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절제하고 베풀고 불만족스러웠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기쁨의 삶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악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하는 그 삶은 기쁨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그 기쁨을 매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택함 받은 우리도 저 기쁨을 누리고 싶다. 저 교제의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슬프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하던 일을 멈췄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선하신 아버지와의 교제를
정말 집중하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 거룩하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토록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각박한 하루를 막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막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막 지쳤어요.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데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돼요.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예배에 가야지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온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마지 못한데 그래도 오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쉬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요. 기도해요. 찬양을 해요. 그런데 막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막 그 활력,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을 때 그 마음에 큰 이런 새롭게 된 감격,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배가 이처럼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처럼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 정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지만 소중하다는 것을 소중하게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소홀할 때도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금 이제는 정말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것을 기다려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인 위기,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실망이 되고 마음에 정말 그 무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러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다 보면 차츰차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지요. 초대교회는 로마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고요. 이단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교회가 건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기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얻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귐을 통해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 안으로,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주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선명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뚜렷해짐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롱한다 해도, 혹은 여러 가지 화려함이나 편안함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 평안과 이 모든 감사를 포기할 수 없음을 찬양과 기도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때때로 육신의 생각, 정욕에 넘어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무뎌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또한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것에 또 이렇게 취하다 보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또한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그 사랑 안에서의 사귐을 또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실망한 내 마음 가운데, 무너져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혹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거룩한 사귐 안으로 초청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서로 사귀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모여 주님께 더욱 진실하게 예배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날을 허락하실 때까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